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인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마음을 담은 사랑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그 당시에 활약했던 수많은 그 이단들, 거짓 교사들, 그들의 사상을 조심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서 17절까지는 자신의 그 구원 간증을 통해서 이단의 공격에 맞서는 진리를 수호해야 될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13권 이상의 책을 기록을 하면서 서신서에서 적어도 6번 이상의 자신의 구원의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본인의 그 인생을 회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는 어쨌고 현재의 나는 어떻고 그리고 미래의 나는 어떻게 살 것이다, 그렇게 살고 싶다 하는 그러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간증한 이 간증의 삶 속에서 나타난 엄청난 변화와 축복을 오늘 아침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현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렇게 우리말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원어에 보면 내가 감사함은 하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합니다. 이것은 사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이 혹시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다는 그런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했던 J.B. 필립스는 이 말씀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영어 세번역, 그것을 성경어로 번역하면서 I am ready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 앞에 보면 4장 11절, 12절, 14절, 15절 이렇게 쭉 보면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사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고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주의 음성 듣고 변화받고 그리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만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늘 저도 간증했죠.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루를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또 더군다나 주일이니까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지구촌의 온 가족들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큐티하고 지금 이제 이사해서 우리 큐티하지 않습니까? 저는 생명의 삶으로 그리고 이제 오늘의 양식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 먼저 받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또 그 주께서 내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또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인간은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나갈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가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야, 정말 지난주에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거였구나. 야, 어제도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거였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인가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탤런트, 재능 그런 것들을 발견해요. 여러분 그 카메라 요즘에는 이제 그 셀카가 잘 발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픽셀도 굉장히 높아서 우리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잘 나오지만 그러나 정말 전문가들은 그 사진보다는 이 좋은 카메라 갖고 다니잖아요. 그 카메라 중에서도 좋은 것들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좋은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렌즈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렌즈. 그 좋은 렌즈를 가지고 이렇게 쫙 사람이나 사물을 찍을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돌리잖아요. 왜 돌려요? 초점을 맞추려고. 그렇죠? 네. 주무시지 않죠? 다 깨셨죠? 그런데 그 초점을 맞출 때 없는 것을 보려고 초점을 맞춥니까? 아니면 있는 것을 잘 보려고 초점을 맞춥니까? 네,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님들은 IQ가 적어도 3자리 이상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질문이 쉽죠? 어렵지 않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놀라운 재능, 능력 그것이 초점으로 맞춰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림을 잘 그리는 그러한 은사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스포츠를 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적어도 3번의 이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2번의 투옥을 당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그래서 13권 이상의 신약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굉장한 거죠. 이거는. 사도 바울이요. 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 초인적인 힘을 가졌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 자신의 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에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으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렇게 자기가 당한 그런 고난들을 고린도교에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낱낱이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28절에서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한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충성된 자로 여겨주시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찬양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은사 탤런트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는 예능을 잘하고 누구는 스포츠를 잘하고 누구는 또 가르치는 걸 잘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직분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디아코니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말은 소극적으로 자신의 그 사도라는 직분을 말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종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종, 슬레이브. 요즘엔 종이란 개념이 별로 이 개념이 들어오지 않는데 옛날에 더군다나 초대교회 있을 때 그 종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종이라는 표현보다도 노예라는 표현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졸려도 해야 되고 피곤해도 해야 되고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소유물입니다.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매일같이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시간을 갑니다.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속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사뮤엘 스마일스, 미국에서는 그 초등학교에서 특별히 이것을 아예 인쇄해갖고 아이들이 조금만 잘하면 You are special, 너는 특별한 아이야 해서 그 밑에다가 문구를 영어로 적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말입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낳고, 인격을 심으면 일생을 거둔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어떤 것으로 우리의 생각이 들어오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시면 사탄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을 공격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아라 라는 그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스승으로 모셨던 예수님을 팔잖아요. 밀고해서 팔잖아요. 그게 사탄의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스포츠계에서 추앙을 받아온 아놀드 파머라는 분의 사무실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걸려있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패배했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패배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과감히 패배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우승하기를 원하면서도 우승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면 10중 8구 당신은 우승하지 못할 것입니다. 인생의 전쟁은 강한 사람이나 빠른 사람에게 항상 승리를 안겨주지 않습니다. 조만간 승리하게 되는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유튜브에 그 에베레스트 5,500m 정상을 두 팔로 올라간 스캇 도런이라는 분의 동영상이 올라와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틀어주실래요? 현재 28살입니다. 그런데 17살 때 오토바이 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틀어주세요.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두 팔과 휠체어를 이용해 등반한 남성이 있다. 그는 하반신 마비 장애자 최초로 지구 최정상을 정복했다. 스콧 도런 28은 17세의 오토바이 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그는 남은 인생을 휠체어에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 우울증에 걸리기도 했다. 그러자 그의 친구 맷 레이콕이 함께 에베레스트를 등반하자는 제안을 했다. 처음에 그 제안을 받은 도런은 에베레스트 등반을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자신과 비슷한 처지인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인해 마음을 고쳐먹었다. 이후 도런은 레이콕과 함께 8개월간 훈련에 나섰다. 레이콕이 스콧의 다리를 잡아주면 손으로만 걸어 올라가는 방식이었다.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거친 후 지난달 25일 마침내 그들은 해발 5,500m의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다. 등반 도중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 구간에서는 휠체어를 타고 그렇지 않은 구간에서는 오직 손으로만 에베레스트를 오른 것이다. 도런은 베이스 캠프에 도착한 순간에 대해 양손으로 몸을 겨우 움직여 올려다보니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보였다. 많은 사람이 환호해주고 박수를 보내 정말로 부끄러웠다며 생각보다 몇 배는 더 험난했던 여정이었지만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10일간 손을 사용해 산을 오르면서 5개의 장갑이 너덜너덜해지고 7일째에는 휠체어의 앞바퀴가 떨어져 나가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땐 망연자실하고 바위 위에 앉아 포기할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까라고 생각했다며 그러던 와중에 우리를 본 많은 사람이 함께 멈춰 서서 우리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들의 감정이 나에게 전달돼 멈출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이보다 더 힘든 일들을 이겨낸 과거의 내 모습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고 고백했다. 무사히 등반에 성공한 도런은 25일에 베이스 캠프부터 카트만두 공항으로 후송되어 입원을 했다. 엑스레이 검사 결과 꼬리뼈 골절을 진단받았지만 다행히 완치할 수 있다는 말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도런은 이번 도전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말하며 2020년에는 도쿄에서 열리는 패럴림픽에 호주 대표로 참가하기 위해 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당신이 무엇인가를 간절히 이루고자 한다면 먼저 익숙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테두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오직 한 발짝만 떼면 된다. 당신이 규정하는 한계는 당신의 상상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네. 신혜재 인턴 기자. 본인의 경험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이 규정하는 한계는 당신의 상상이 만들어낸 것이다. 와,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본인이 실제로 해보니까 불가능은 없다 이거죠. 예, 두 팔로도 올라갈 수 있다. 두 발로도 올라가기 힘든 곳인데 두 팔로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간증, 그것이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매일같이 바울처럼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과거를 솔직히 드러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내가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15절 후반절에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다 그랬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것은 그냥 내가 죄인 중에서 가장 나쁜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더 나쁜 죄수다,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 회방자라는 말은 모독자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을 회방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핍박자는 추격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추격해서 괴롭게 하고 학대하는 그런 말입니다. 포행자란 말은 악의를 품고 남을 경멸하며 인권을 유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회방자는 하나님께 대해서 회방하는 것이고, 핍박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방해하는 거고, 포행자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방해하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마땅히 여긴 그 죽은 사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돌에 맞아 순교했던 스데반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서도 사울이 주의 사자들을 다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당시에 유대교를 믿었던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을 잡아 가두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옛날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라는 그런 솔직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 가면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제 제자 삼으시라고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강한 빛으로 잠깐 동안 눈이 멀었죠. 그러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도로, 이방을 위한 그러한 놀라운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보세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변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복음을 듣지 못하였어도,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어도, 그런 환경이나 그런 지역이 가지 못했어도 인간은 절대로 핑계를 대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간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가지고 돌아가 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다는 그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못 들었어도 하나님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알지 못할 때 불신과 무지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인간의 죄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가져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0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죽은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심판을 받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무슨 심판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생각도 심판받고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심판받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나님의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긍휼이라는 것은 저주를 받아서 마땅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다. 전엔 내가 그렇게 정말 엄청난 사람이었고 더군다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역을 반대하고 방해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또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 어떠한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래서 그렇게 구원을 받았고 15절에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깨달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은 태초에 지음을 받은 그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다윗 이런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베드로, 바울, 디모데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고요. 그리고 역사 이래로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접한 소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러한 놀라운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변화가 되었어요. 그렇죠? 이 땅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이 다 변했습니다. 예술, 스포츠 다 변했어요. 예수님이 오므로 말미암아 성 베드로 성당의 시스틴 채플에 그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를 천장에다 했습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한번 갔습니다. 78년도인가요? 한번 갔는데 여러분 모자이크 아시잖아요. 모자이크 뭔지 아시죠? 붓으로 이렇게 그린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씩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한 땀 한 땀 해서 붙이는 거예요. 한 6년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병이 걸렸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게. 시스틴 채플이라고 그러죠. 하이든은 이 천지창조를 노래를 했습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부활, 승천을 노래하고 그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역사를 거쳐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네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한 그러한 놀라운 일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이죠. 세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말합니다.
17절에 보시면 만왕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어다. 아멘. 본인이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제 앞으로 내가 계속해서 매일같이 삶을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영원토록 돌릴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결단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어야만 됩니다. 세상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감사드리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권면이요 도전입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우리 신약의 파노라마 이제 거의 끝나지 않았습니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노년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초기에 기록했던 그 성정을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사용하셔서 그의 문체 이런 것들을 다 허락을 하신 거죠.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이런 강한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읽어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조금 연세가 들은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마가를 데려와라. 젊었을 때는 바나바와 함께 막 다퉜잖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막 정죄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마가가 나에게 필요하다. 마가를 데려와라. 또 외출을 좀 하나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나이 들어서 춥고 힘든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보시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내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내가 이 일을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하는 그러한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는 데 있어서 나이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오셔서 제일 먼저 딱 눈에 띄는 게 지금은 뭐 이제 전 세계 다 있지만 그 M자 이렇게 된 이 M자가 맥도날드의 M자입니다. 맥도날드가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입니다. 그런데 52살에 믹서기를 팔았던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먹고 내가 이것을 프랜차이즈로 만들겠다. 그래서 맥도날드 형제를 만나서 하겠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설득하고 그래서 본인이 세계적인 프랜차이즈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괴테는 80세에 명작 파우스트를 썼죠. 피카소는 88세에 명작을 그렸고요. 발명왕 에디슨은 85세에도 등사기를 발명했습니다. 여러분 나이 때문에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싱글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또 연세 드신 분도 있고 저도 그 호적 나이는 이제 6학년이 다 돼가지만 마음은 아직도 이팔청춘입니다. 이팔청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호적의 나이로 볼 때 이만큼 살았구나. 뒤돌아보니까 나이 때문에 못한 것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제게 건강 주시면 저는 적어도 100살까지는 살고 싶어요. 건강하게 그것도. 그래서 그 나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그 은사와 탤런트를 계속해서 활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존귀를 올려드리고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사역을 계속하고 싶어요. 그것은 목회를 그만둬도 우리가 얼마든지 해야 되는 일이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회는 이제 뭐 나이가 되면은 정년이 되면 이제 은퇴를 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건강 있는 한 얼마든지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1831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곧 실패했습니다. 1832년에는 주 하원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되었습니다. 33년에는 새로운 사업에 손을 댔지만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1834년에는 다행히 주 하원의원에 당선이 되어서 이제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1835년에 그가 사랑하던 애인이 죽었습니다. 1836년에는 신경쇠약으로 본인도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1838년에는 주 하원의회에 입후보했다가 쓴 잔을 마셨습니다. 이제 재선에 당선되지 못한 거죠. 1840년에는 선거인단에 출마했다가 패배했습니다. 1843년에는 연방 상원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되었습니다. 46년에는 연방 하원의회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1848년에는 연방 하원의원에 재출마했다가 또 낙선됐습니다. 1856년에는 부통령에 출마했다가 낙선되었습니다. 1858년에는 연방 상원의원에 또다시 출마했다가 또 낙선됐습니다. 1860년도에 드디어 그는 당당히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누구예요? 에이브라함 링컨. 수십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재도전하고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하루는 기자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남달리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의 위치에까지 오를 수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링컨이 다음과 같이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저는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 많은 실패를 겪을 때마다 마귀는 제게 다음과 같이 속삭입니다. 너는 끝장이다. 이제 끝장이야. 그러니 포기해라. 더 이상 시도하지도 말라.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것에 도전해라 라고 주님께서는 제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마귀의 속삭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재도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그 사실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실패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방콕하고 계시면 돼요. 방에 콕 그냥 계시면 자동차 사고도 날 일 없고, 사람하고 부딪힐 일도 없고, 또 뭐 그 어디 가서 병에 옮겨올 일도 없고, 실패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시면 아무것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러한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존귀를 돌리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계속해서 죽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절대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놀라운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도 바울의 그러한 간증. 목사님,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존귀를 올려드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놀라운 결단을 한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바울이 회고했던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결단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서 새로운 결단을 하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리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인생 회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보여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바울처럼 주께서 주시는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놀라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증거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돌려드리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